못하니까 빗대서 싹 좋은 말로만 매듭을 쳐요. 그것이 듣기에 쉽게 들리는 거예요. 영혼이 아주 병든 상태입니다. 그러한 자는요, 육신 자기 관리할 힘 없어요. 당연한 것입니다. 이래서 어려서부터 뿌리 내려진 것들, 상처로 단단하게 사단이 집을 지어 놓은 것들, 속사람 속에 깊이 새겨져 있기에 수년을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신앙의 행위를 가졌어도 여전히 혼미합니다. 여전히 세상 줄을 못 놓고 무엇이든 다 자기를 이해해달라고 변명하고 사정만을 하는 걸 보면 바뀌어지지 않은 모습이에요. 왜 그러죠? 영적 유산으로 쌓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적 유산, 영적 대물림의 한을 가져야 돼요. 아셨습니까? 영적 대물림 때문이에요. 영적 유산. 여러분들 속에 영적 유산이 얼마나 많이 지금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줄 아십니까? 졸지 마세요. 우리의 부모 조상들이 우리에게 뿌려주고 간 것들, 우리 지금 환경 속에 다 내려와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내려와 있어요. 겉으로는 무슨 집이 내 것이고 재산이 있고 무슨 학교를 나와서 무슨 회사를 다니고, 이것으로 인생이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깨닫지 못하면 뭐죠? 짐승과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짐승 보세요. 아무리 여기서 키워도요, 저 사람이 밥을 주면 저쪽을 따라갑니다. 그게 짐승이에요. 나한테 좀 잘해주고 나한테 뭘 좀 먹을 걸 주면 그리 따라가요. 그게 딸이 됐든 아들이 됐든 그냥 따라갑니다. 그래. 그게 짐승이에요. 짐승. 사울은요, 자기가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고 옳지 못한 길을 걷는 사람들을 자기가 바꿔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잘못 가고 있다, 이단들이다, 그래서 내가 저들을 바꿔주겠다 하며 박해의 자리까지 갑니다. 아주 격한 사람이죠. 그러나 자신의 확신과는 완전히 반대로 정말로 잘못 가고 있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한 예수 믿기 전에 사울을 하나님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합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사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날 때는 사울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일과 동시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갈등하는 줄 아십니까? 왜 여러분들이 주의 종한테 칭찬 못 받으면 막 못 견디고 저 사람한테 지금 무너지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꽉 쥐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집이에요. 그게 사단의 집입니다. 예수 믿는 일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예요. 나. 자기 확신. 자아가 강할수록 자기의 고집을 꺾고 참 신앙의 길에 들어가기가 정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워요. 힘이 없는데 자아가 꽉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병이 들었고 나약한데 자기를 지금 못 내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시는 일들이 바로 이 자아와 자존심을 완전 박살시켜버리는 것으로 고통과 고난과 환난 속으로 데리고 들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지 못하는 한은 천국의 영적 주소는 없어요. 순간순간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고 주님을 찾지 못하게 하여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려고 막고 있는 최대의 적은 내 환경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가 아니에요. 나예요. 나 때문이에요. 내부 원인 때문인 것입니다. 왜 내가 바뀌고 내가 문제고 내가 원인이라고 끊임없이 말하는 줄. 예를 들어서 건강관리요. 영적인 힘이 없이는 지켜내질 못합니다. 아무 때나 눕고 무엇이든 한 번이라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 손에 대는 것, 사실은 그 사람의 문제고 내 문제예요. 그만큼 뭐죠? 의지가 없어. 의지. 질서도 없어. 그 건강은 회복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요, 이전에 송문사님 그 교회 다니셨죠. 조봉상 목사가 자기 사친 누나 앞에서, 내 앞에서 막 오열을 하면서 둘이 싸우는 걸 들었습니다. 누나, 자바에서 장사할 때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지. 누나 그렇게 하면 눈 먼다고 했지. 운동도 안 하고. 의지가 약한 거예요. 여러분, 의지가 약한 사람은 영적, 육적, 혼적 관리 못합니다. 지켜내기 위해서는 자기 것을 찾게 되는데 귀찮고 게으르고 질서 정돈도 되지 않아 돼지 우리와 같은 환경 속에서 그렇게 매일매일 탓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다가 눈도 멀고 다리도 잘라지는 거 보았습니다. 영적 건강도 육적 건강도 혀를 깨물고 인내하며 절제하며 부지런하게 자신 관리하지 못하면 다 빼앗겨요. 여러분, 하나님 그런 거 다 알아서 해주신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건강 잃은 자들 일찍 떠납니다. 그것이 응답이에요. 그러므로 건강을 잃었으면 회복하기 위해서 지옥 훈련 거쳐야 합니다. 지금 권 목사님 보세요. 하루에 1시간 반씩을 막 혀를 깨물고 걸어요. 왜? 그렇게 안 하면 수술하기도 어렵고 수술 후에도 못 일어난다 하니까 이 양반이 이걸 확 잡았어요. 그래야 됩니다. 일단 게으르고 정리정돈이 안 되어진 습관을 가진 자들은 정말 갱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환경을 깨끗이 정리하고 몸도 깨끗이 닦아내는 것을 원하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환경 개선해야 합니다. 사람은요, 자기를 비치는 거울 앞에 서기까지는 자기의 참 모습을 발견하기 정말 어려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진정한 자기 모습을 발견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은 속을 수 있어요. 남도 속이고 자기도 속이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정말 하나님 만나면 내가 죄인이라는 이 사실밖에는 몰라요. 이때부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거리, 언니는 누구고 오빠는 누구고 어디서 살았고 무슨 학교 나, 여러분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한 일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 못 만났어요. 지금 자기를 드러낼 생각 조금도 없게 되어집니다. 오직 한 가지, 내가 유황불에서 건짐을 받았구나, 한 가지만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는 정의롭고 착하게 살았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면 자기가 너무도 썩어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런 말 하죠. 참 저 사람 착한 사람이었대. 선한 사람. 천만에요. 사울은요, 자신이 박해했던 그 예수님을 만나고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대로 거꾸로집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군요. 지금 사울이 그럽니다. 여러분, 사울이 땅에 딱 엎드러지고 나서 가장 먼저 한 말이 뭐예요? 주여! 그럽니다.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인 동시에 자기가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왜 어려워요? 안 깨졌어요. 절대로 안 깨졌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전에 모르던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럽니다. 누구십니까? 사울이요. 누구예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럽니다. 사울이 언제 예수님을 박해했습니까? 예수님 지금 올라가셨는데,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은 뭐라 하죠?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럽니다. 여러분,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한 사울에게 네가 나를 박해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고 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욕하고 핍박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판단 정죄하는 것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판단 정죄하는 것이 되기에 죄가 되어 씻을 수 없는 것으로 회개가 진정되어지지 못하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된다는 것, 이 메시지를 받으면서 깊이 알게 됐어요. 함부로 교회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것은 교회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의 머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교회를, 그 무서운 교회를 말하는데 담대하게 몇 명이 모여지지 않아서 이제 문을 닫을 것이라는
무서운 입을 열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어지럽힌 자들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뿌린 대로 갚아가시도록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서로 맞지 않는다고 성도를 비난하고 판단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들이 졸지 마세요. 얼마나 주의 종을 쉽게 생각하며 때로는 종에게 대들고 가르치려 하고 자기의 자식처럼 함부로 대하고 종의 가정을 힘들게 혼란스럽게 만들고 괴롭힌 것에 대하여서는 지금은 아무런 흔적도 안 보여요. 여러분,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둬야 합니다. 공의의 법칙 속에서 예배 전에 꼭 괴롭히고 억지를 부리고 한 것들 모두 다 행위록에 기록되어져 있어서 목회자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저하고 함께 사는 식구들이라 할지라도 목회자에게 한 것들 사람과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계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돈관계, 목회자에게는 어떤 순간에도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해서는 성도가 절대로 응답을 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어디에 살고 있어요? 신약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적은 무리가 모였다고 해서 예물산업으로 목회자를 자주 만나야 하는 것으로 너무도 무례의 행동들을 나는요, 예물산업을 다녀보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때는 잊어버립니다. 내가 일수 찍으러 오는 사람인 줄 알아요. 사람은 그렇게 돼 있어요. 가르쳐, 막대, 내가 그럽니다. 잘하는 짓이다. 당신들 각각 개개인이 다 행위록에 올라갈 것이다. 난 모르겠다. 나쁜 말 안 하죠. 절대로. 목회자는요, 목회자의 영적 관리 잘해야 하고 나머지 삶 잘 정리해서 올라갈 준비해야 할 것과 성도들은 각 개개인들 분별 잘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행위록 다 어떻게 행동한 거 다 올라가 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선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의 영적 현주소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깊이 고민되어져야 합니다. 과연 나는 주님과 가까운 곳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내가 얼마만큼 내 삶 속에 상급이 쌓여져 있는가? 나는 몸된 교회의 중요성과 목회자의 고뇌와 아픔을 얼마만큼 동참하며 협력하려는 자세로 천국길을 가고 있는 것일까? 한 지붕 속에서 살아가는 식구라 할지라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한 주로 자신들의 영적 주소를 잘 진단하여 떠날 준비, 죽을 준비, 이사할 준비 단단하게 해내야 할 것입니다. 세월은 날아가는 새와같이 빠르고 신속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혈육에 매이지 마세요. 매이는 만큼은 주님에게 매이짐이 흐트러짐입니다. 살리는 것은 육이 될 수 없어요. 혈육은 이거 읽어보시고, 혈육은 생명과 능력과 축복과 회개와 섬김과 예물의 유산만 남길 수 있도록 내가 부지런히 씨를 뿌리고 가면 돼요. 나의 영적 주소가 밝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가족이 교회를 핍박하고 목회자를 지명해서 괴롭혔다면 절대로 회개하지 않은 한은 못 갑니다. 우연이라는 말 없어요. 저는 그 전도사를 하려고 오렌지 카운티에서 그 집에서 참 과정 하나님 인도하셨죠. 지옥의 소리 들려줬을 때 막 난리를 치고 할 때요. 그 이후에 그 가정이 하나님 기도를 하는데 알려줘요. 풍지박살이 돼서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 여러분, 나는요 정말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하는 한마디도 하나님 다 듣고 그것에 대한 것을 다 보응을 치르게 하시는 걸 봤어요. 아무도 못 갑니다. 말씀의 기준에서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떨어지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 돼요. 헌금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지은 너무나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입으로 짓고 생각으로 짓고 마음으로 짓고 행동으로 지은 것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경건의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지 못하고 그것이 곧 세마포를 준비하는 일인데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물 산업을 신부